바에트 하난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리고 내가 간구했다. 이 바에트 하난입니다. 자, 다음 표 보겠습니다. 바에트 하난은 그리고 나는 간구했다. 바브는 그리고 예뜨는 나 트하난이 간구한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내가 시작한 기도지만 주님으로 통제받는 기도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도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는 하지만 주님으로 통제받고 주님으로 인도받고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달라 기도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든지 기도 골방에서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주님으로 통제받는 기도, 기도의 현장에 내가 들어갔지만 거기서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난, 바에트 하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꾸 방언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가 안 되잖아. 그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기도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렇지만 성령으로 통제받고 주님으로 통제받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에트 하는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오늘 그 기도를 모세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거기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모세의 기도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난, 아까 앞에 다시 펴보겠습니다. 하난, 저거는 간구한다, 은혜를 구한다는 뜻도 있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아랫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고 모세의 기도고 사무엘의 기도고 사도 바울의 기도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 주님으로 통제받는 기도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도 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막 해버리면은 그거는 주님으로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지로 기도하는 거거든.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거기서는 성숙한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기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이 터진 사람들은 그냥 입을 열어서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방언 기도로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게 내가 죽은 기도예요. 방언 기도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그 기도하기 싫다는, 그거부터가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사라지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통제받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주님으로 간섭받고 통제받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바에트 하난 주간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터진 사람들, 방언이 열린 사람들은 진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주 단순한 기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하시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뭔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하여 예수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시작하지만, 물론 그 첫 시작도 성령으로 인도받았지만, 기도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가지만 그 안에서 성령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통제받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기도하는 방식이겠죠. 이 기도를 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만 막 하고 말았는지, 이 지구촌을 놓고 기도했는지, 저 이스라엘 놓고 기도했는지, 저 우크라이나 놓고 기도했는지, 저 북녘 땅을 놓고 기도했는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있는 기도했는지, 이 도시를 놓고 기도했는지, 교회를 놓고 기도했는지,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했는지, 또 누군가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 놓고 기도했는지, 그리고 좁혀져서 우리 가족 기도를 하고 내 기도로 마감하는 것이 성령으로 아마 인도받는 기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기도만 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거꾸로 순서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그냥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받는 게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내가 하는지 궁금하다. 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내 설교를 꼭 다시 듣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가르치는 훈련도 하라 했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녹음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해놓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는지, 그냥 내 만족을 위한, 나만을 위한 이기적, 세속적 기도만 하고, 달라 기도만 하고, 이타적 기도, 누군가를 섬기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뭔가 그 기도의 어떤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나중에 끝나면 무슨 잘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음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먼저 올리고 있는지, 이 지구촌을 놓고 이웃을 놓고 누군가 섬길 이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처럼 뭔가 내 필로만 달라는 이른바 막달라 기도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의탁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방언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진짜 방언기도를 한 30분 이상 계속 하고, 그 뒤에 하면은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이미 방언기도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서 생각나는 것을 올려드리면 어쩌면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 어머니도 한나도 처음에는 왜 기도 현장에 갔죠? 그 자기 남편 첫 번인 나는 아기가 있고 자기는 아기가 없어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제 아기 있다고 이 첫 번째 부인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면서 아들 하나 얻는 목적으로 내 기도 목적을,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기도 현장에 갔는데, 내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 입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지고 장차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꼭 필요한 최고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해요. 그죠? 내가 아들을 놓게 되면은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는 아들 하나 얻고 싶었어. 그게 내 기도야. 근데 하나님은 그 입을 주장하셔서 오랫동안 애타게 기도하게 해놓고 그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필요한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한나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고, 그는 개인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으로 사로잡고 주께서 통제하시니까 그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배출시키는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얻게 하고, 내가 보지도 못한 것, 듣지도 못한 것도 하나님 만져가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입으로 막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절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입으로 뭔가 선포를 해. 내 입으로 뭔가 말하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뭐죠? 여러분들 기도 현장으로 끌어내서 여러분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기도를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죠. 자,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일반 개인 기도로 끝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로 끝나겠죠. 그죠? 근데 성령으로 통제도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니까 자기 입에서 어쩌면 이 한나가 생각지도 않는 말이 입에서 툭 튀어나왔는지도 몰라.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돌이 그의 머리에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많은 어떤 신학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막 이 세상에서 이렇게 경제적 문제도 만나고 질병의 위기도 난다고 가정의 문제도 생겨서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그때 그 가정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질병 고쳐 달라고, 경제적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너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종으로 서원하고 내려오게 만드신 하나님. 그게 기도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기도한 결과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도의 현장에 올라가야 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여러분 입으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영적으로 이 중요한 예배가 있으면 영적으로 좀 공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자다가도 머리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 찬양을 자다가도 잠시 틀어요, 제가. 그러면은 그 머리 아픈 것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리는 온 땅의 주인 찬양이죠. 그 찬양이 굉장히 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번 정도 경험했거든요.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날씨가 더워서 그러나? 근데 순간 생각하는 게 온 땅의 주인 그 찬양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찬양을 틀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할 줄 아는지 모르지만 이 스마트폰도 연속 재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연속 재생이 돼요. 노트북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리 유튜브로 나가지 말고 우리 다음에서 연속 재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해서 틀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했는데 또 얼마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그거 또 생각나. 처음에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온 땅의 주인 그게 맞는 것 같아. 온 땅의 주인을 틀었는데 진짜 깨끗하게 머리에 통증이 사라지는 걸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도받는, 주님으로 통제받고 주님께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뭐조차도, 기도조차도, 뭐조차도 찬양 듣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듣지 말라 하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배정하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먹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라? 주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통제받는 기도를 하라. 내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제하셔서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는, 누구처럼? 한나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처음 2번째로 보면 모세는도 자기가 기도해요. 어떤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려 가지고 거꾸로 너는 됐다. 오히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그 기도를 마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기도가 에뜨 하난 기도. 에뜨는 내가, 트 하나는 내가 기도하지만 주님으로 하게 하시는. 그래서 에뜨 하난 기도를 모세가 하더라.
모세가 하더라. 그 모세의 모험을 보면은 24절에 볼게. 24절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가나안 땅 가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모습이 25절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하나님 뜻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자기 요구를 구하러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사명을 주셔. 이제 너 말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라. 너는 여기까지가 네 일이다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듣는 기도로 기도를 마치는 것. 여러분 기도도 그러셔야 돼요. 막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1번, 2번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은 자꾸 그게 쓸데없이 내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면은 주님이 그 기도의 현장을 사용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됐어. 너는 사명이 여기까지야.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로 가나안 땅 가게 해. 오히려 사명과 지시를 받고 내려오는 그런 기도의 모험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24절은 찬양하는 모습이거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모레 왕을 없애주고 바산 왕을 없애주고 하나님이 놀란 일들 해가지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란 일도 행했지만 최근까지도 행하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것 같이 주의 큰 능으로 행하신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을 누구보다도 크심을 오늘 오전 말씀 말하면 우리가 명시할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지존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놓고 그리고 나도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아음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죠?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눈앞에 보이는데 가고 싶으니까 자기 소원을 여러분들도 뭐 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요청은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병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 관계된 공부를 잘해가지고 꼭 그 직장에 그 병원에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근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나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는데 2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앞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물내는 일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어. 그죠? 어찌됐든 그 뒤에 길이 중에 그만해도 족하다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네 일이고 네 사명이라면 그거로 감사해야 돼요. 그죠? 모세 보고 너 그만해도 족하다.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뭐하러 올라갔죠? 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싹둑 잘라가지고 좀 섭섭할 정도로 됐어. 여기까지가 네 사명이야. 다시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가 누구처럼 마치 발람처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그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 뜻을 확인했으면은 중언부언하면 안 되잖아요. 21절에 너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서를 바라보고 내 눈을 그 땅만 바라만 보고 이 강은 건너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네 일이고 이제 네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니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소망과 우리 간구는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 아니야, 이거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가 네 일이야. 그러면은 거기까지 쓰임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그죠?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손을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가 사명이야. 여기까지가 사명이야. 제가 이스라엘이나 절기사역 또 이 뭐 토라포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하고 전하면서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또 이런 부분은 열려지도 않아도 나름대로 사역을 잘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들 사명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안 한다고 뭐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들이 사명이에요. 내가 최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도 굉장히 축사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말씀에도 아주 정통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외상예로 그분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더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성령으로 정통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풀고 있고 굉장히 바르게 어떻게 말씀 푸는 것이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풀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인데 참 저분이 바르게 풀고 있다. 내가 그래서 자주 듣는 음성인데 어느 날 설교를 그분 강의를 듣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요즘 우리 계시록 하는 것을 흰말을 그리스도로 푸는 거예요. 나하고 막 틀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은 거기까지가 사명이고 나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거로 감사하면 돼요. 그죠? 모두가 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만일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목사 있으면 그렇다고 설교 끄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들으세요. 좋은 것만 취하면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든. 우리 목사님하고 틀려 하면서 탁 꺼버리거든. 그러지 마세요. 이단이 아닌다면 여러분 이단하고 이설은 틀리거든요. 다르게 주장하는 거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적그리스도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그분들도 좋은 사역, 좋은 설교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들으십시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나하고 조금 틀린다고 전체를 부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분들이 사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보고 다른 목사님을 이해하게 됐어. 그 목사님도 거기까지가 사명이고 요 선은 넘지 못했구나. 할렐루야 아멘. 왜 모세와 여호수아 이야기? 모세는 여기까지가 사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명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의 강구 속에 말씀해 주는. 우리가 배울 건 뭐죠? 모세의 기도를 배우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얘기를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 뜻을 하기라면 더 이상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와서 또 내가 전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전하고 누군가 세울 사람 있으면 세우고 나에게 허락된 만큼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로 끝내지 말고 주님 음성까지 듣고 주님의 지시와 주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비전, 사명도 받는 기도, 그런 기도가 모세의 기도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하나니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런 뜻인데 이 하나의 의미가 구불이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받은 지시대로 말씀대로 또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가 사명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배워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라는 단어, 구부린다,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특별히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이 단어에 유념하면서 우리도
한한 영성으로 살라. 오늘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는 보면 나보다 뭔가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더 가졌거나 나보다 좀 더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친구 되고 싶은 것이,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 더 낮고 천한 곳, 약한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 아랫사람, 약한 사람,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한한 기도이고 한한 영성으로 사는 것이다. 구부린 채로 사는 것. 할렐루야 하면 누군가를 구부려서 섬기는 것. 마치 세족식 때 내가 구부려야 그 발을 씻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족식 하면서 여러분이 서서 뻣뻣한 채로 그 사람 발 씻어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자리에 앉더라도 나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구부려야 그 발을 씻어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세족식 기도예요. 이 한한 기도가. 한한 영성이 바로 세족식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고,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 모세가 했고, 이런 기도를 사무엘이 했고, 사도바울이 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했으니까 우리 기도도 한한 기도, 한한 영성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신은 구부려서 낮추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내 문제보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직 가족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구하며 기도하는 것.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듯이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한 영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오늘 이 나라에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정치권들 보십시오. 너무나 저는 TV 뉴스를 보다가 꺼버려요. 너무나 참 보기 흉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아름답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그 장난 속에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또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거 보면은 참 뉴스를 막 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꺼버려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들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바로 이 한한 영성으로 중보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우리 정치인 그들이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그들도 예수님 모신 사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예수님 모신 사람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 모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한한 영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 영역이기도 하죠. 아까 이 모습이 바로 세족식 할 때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구부려야 된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게 한한 기도고 한한 영성이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몸을 보여주셨다. 아멘. 아멘. 우리 몇 년 전에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정교인들 서로 발 씻겨주던 것, 참 그런 것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때 성령님이 참 많이 운행하시면서 기뻐하시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그런 계기를 갖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먼저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이웃으로 또 옆으로 자꾸 흘러갈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주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저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이 세상에 남아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할 그 계획을 다 하시는 분이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마치 내가 너희들을 이리 때한테 보내는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까지 부인했던 그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 주님은 미리 강구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에,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바로 십자가 전에 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공의를 베푸는 기도를 해요. 그게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였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뭐죠? 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차원 높은 기도죠. 그죠? 여러분, 만일에 너 천국에 안 들어가고 너는 지옥에 떨어지고 너 대신 한 사람 천국에 넣어줄 테니까 추천해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주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으킨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기도고 하나님 영성으로 살아낸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거 쉬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쉰다면 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기도로 섬겨야 될 이웃이 있는데, 기도로 섬겨야 될 누군가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인식할 만큼 이 사무엘의 영성은 아름다운 영성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오늘 모세도 기도도 배우시고 예수님의 기도 당연히 배워야 되고 이 사무엘의 영성도 배우시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 구원받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데 나의 형제고 권력의 친척, 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모세가 했던 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좋으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듯이 사도 바울도 저 유대인들, 저 불쌍한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발견치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이 땅에 걸어다니신 왕, 이 땅에 걸어다니신 대제상, 이 땅에 걸어다니신 성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도록 죽여라고 외쳤던 저들을 용서해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어떻게 되더라도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도 좋으니 생명 내놓고 한 기도죠. 그죠? 이런 기도가 누군가를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 기도, 하나님 영성의 기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도시를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누군가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성으로 사는 하나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하면, 자, 이걸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저거 다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 현장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갑자기 저 우크라이나에 놓고도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저 예루살렘을 놓고도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저 북녘 땅을 놓고도 기도하게 할 것이고 내가 길 가다가 우연히 눈을 스쳤던 어떤 할머니를 놓고도 기도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의 현장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은 저 하나님 영성으로 하나님 기도 구부려서 누군가를 발을 씻기듯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 기도로 민족도 섬기고
나라도 섬기고 우크라이나도 섬기고 이스라엘도 섬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섬기고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될 어떤 영혼들도 섬겨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섬김을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 우리 세 가지를 주목해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으로 인도받고 통제받는 기도를 하라. 할 수만 있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주님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다. 모세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는 하나님 사명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내려오듯이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도 들려줄 것이고 사명과 비전도 줄 것인데 그 사명과 비전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기도의 현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다. 특별히 하나님 영성, 하나님 기도를 배워서 허리를 굽혀서 누군가를 섬기시, 누군가를 발을 씻어주듯이 기도로 섬겨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그냥 이런 말씀이 있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기에 이제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간섭받는 기도를 하되 특별히 하나님 기도, 구걸인 기도, 섬기는 기도,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때문이라도 이 나라가 바르게 서고 저 유대인들이 눈이 열려지고 또 누군가 그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이루어드리는, 그려드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